탕. 정적을 깨는 총성이 영하 25도의 차가운 두만강 얼음판 위를 가로질러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발 뒤꿈치에 닿는 얼음의 서늘함보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북한 경비대의 서치라이트, 그 날카로운 하얀 불빛이 제 영혼을 먼저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서라. 멈추지 않으면 쏘겠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칼바람의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고 10m, 아니 단 5m만 더 가면 중국 땅인데 제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발밑에 얼음이 쩌적하는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습니다. 찰나의 순간 저는 검은 심연 같은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냉기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번이 10번째구나.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본 수면 위의 서치라이트 불빛은 마치 저를 비웃는 악마의 눈동자 같았습니다. 9번을 잡혀가고 9번을 개처럼 끌려가며 보이부 취조실의 그 비린내 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이부의 매질 소리, 1.5평 감옥에서 나던 찌린내,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버텼던 그 끔찍한 세월들이 거품처럼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던 찰나,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누군가 제 뒷덜미를 아주 강하게 잡아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료도 경비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물 위로 붕 떠오르더니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저를 중국 쪽 강둑 위로 거칠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인간의 생사가 오가는 그 사선에서 제가 만난 기적,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9번을 실패하고도 제가 왜 다시 죽음의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절했던 6000일의 기록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제가 살던 집은 방 한 칸에 부엌이 전부인 비가 오면 천장에서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던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전역을 휩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평범했던 제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이라는 게 단순히 배가 고픈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입니다. 우리 가족은 옥수수 속대를 갈아 만든 강갱이 가루 한 홉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말이 가루지 사실상 나무 막대기를 씹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창밖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길가에 몇 명의 시체가 누워있을까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1996년의 겨울은 유독 길었습니다. 영하 30도를 밑도는 날씨에 땔감도 없고 먹을 것도 없던 그 시절, 사람들은 하나둘씩 기운 없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팔던 빵 한 조각이 500원이었습니다. 그 단돈 500원이 없어서 제 금쪽 같던 어린 동생은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양실조로 머리카락은 노랗게 변하고 눈만 퀭하니 남은 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제 가슴을 도려냅니다. 동생은 죽기 직전까지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형, 배고파. 나 죽기 전에 하얀 쌀밥 한 그릇만, 따뜻한 거 딱 한 그릇만 먹어봤으면 좋겠어. 그것이 12살 동생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차디찬 산비탈에 연장도 없이 손톱이 빠지도록 맨손으로 땅을 파 동생을 묻고 돌아오던 날 저는 하늘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이야? 왜 우린 이렇게 죽어야 해? 그날 밤 저는 단돈 10위안이라도 벌어 어머니를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처음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디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신분증도 없는 저는 낮에는 숲속에 숨어 지내고 밤에만 움직이는 들쥐 신세였습니다. 1.5평 남짓한 축사 옆 창고, 돼지 분뇨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가만히 한 장을 덮고 밤을 지샜습니다. 쥐들이 제 발가락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들 만큼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다 떨어진 책 한 권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애야,
이건 성경이라는 거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걸 읽으면 내 마음의 지옥이 끝날 거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그분이 주는 옥수수 국수 한 그릇이 고마워서 잠자리를 준다기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배부르게만 해주세요. 다시 잡혀가지 않게만 해주세요. 이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가 무색하게도 시련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2004년 가을이었습니다. 들판의 곡식이 누렇게 익어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중국 공안들이 제 손목에 차가운 쇳덩이를 채웠습니다. 밀고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안 이웃이 돈 몇 푼에 저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울부짖으며 바닥을 긁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쇠사슬에 줄줄이 묶여 온성 보이부로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보이부 취조실의 냄새를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피냄새와 오물, 그리고 썩어가는 상처에서 나는 악취가 뒤섞인 지옥의 냄새입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박탈당합니다. 이 갓나 새끼, 중국 가서 교회 갔지? 거기서 뭘 배웠어? 예수쟁이들한테 무슨 포섭을 당했어? 그들은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구둣발로 제 가슴팍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우드득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찌르는 통증에 눈앞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1평도 안 되는 좁은 감옥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짐짝처럼 구겨져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를 펴는 것은 고사하고 옆으로 눕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추위를 버텼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바닥에 기어가는 지네를 잡아 산채로 씹어 삼켰습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벌레의 즙과 비린내조차 당시의 저에게는 단백질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곳에서 사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숨을 쉬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반복되는 절망이었습니다. 수용소를 탈출해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면 또 잡히고 또 북송되고 그렇게 9번을 반복했습니다. 9번째 북송되던 날 담당 보위부원은 제 귀에 대고 죽음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강철호, 너는 이제 끝이야. 너 같은 질긴 놈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돼. 거기선 시체도 못 나오는 거 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희망이라는 가느다란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저를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두십니까?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저 동생처럼 굶어 죽기 싫어서 밥 한 그릇 먹고 싶어서 발버둥 친 것뿐인데 원망이 분노가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감옥 창살 너머로 보이는 손바닥만한 밤 하늘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차가운 시멘트 벽에 제 머리를 찌르며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게 해달라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에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치범 수용 소행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어가는 제 곁으로 한 노인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문을 당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언가를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통에 겨워 내뱉는 헛소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막이 흐르는 감옥 안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나지막한 노래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북한 땅 한복판 서슬 퍼런 보이부 감옥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다니요. 제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그분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다 정말 죽습니다. 제발 입 좀 다무세요. 간수가 들으면 우리 다 끝장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힘겹게 눈을 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눈꺼풀 사이로 비친 그분의 눈동자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평온했습니다. 그분은 피 섞인 침을 삼키며 제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들이 내 육신은 찢고 죽일 수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 너도 그분을 만나야 산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강하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기 위해 강을 건넜고, 살기 위해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으며, 살기 위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며 저를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밥을 위해서가 아닌 제 영혼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저 노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라면 저도 좀 만나주십시오. 저를 여기서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통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던 감옥 안이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가득 찼고 저는 그 밤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이송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중앙에서 검열단이 내려왔고 수용소 이송 명단을 대조하던 중 제 서류가 사라진 것입니다. 담당 간부는 당황한 기색으로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강철호, 너 이 갓나 새끼. 운 좋은 줄 알아라. 서류가 꼬여서 이번 이송 명단에서 빠졌다. 일단 너는 노동교화형으로 감형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행정체계에서 이런 실수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서류의 착오가 아니라 제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교화소에서 몇 달을 더 버틴 끝에 저는 기적적으로 방면되었습니다.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제 뺨을 때렸지만 마음만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곧장 다시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10번째 사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밤을 기억하십니까? 총탄이 빗발치고 강물 속으로 가라앉던 그 순간 말입니다. 갈라진 얼음 사이로 빠져 전신이 마비되던 그때 저를 강둑으로 밀어 올렸던 그 뜨거운 손길.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것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에 기어 올라와 물에 젖은 몸으로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저 멀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붉은 십자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 그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목사님이 흠뻑 젖은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제 몸에선 씻지 못한 오물 냄새와 피고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꽉 껴안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9번의 북송, 10년의 지옥 같은 방황. 그 모든 고통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단돈 500원이 없어 동생을 잃고 울부짖던 그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외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 등과 가슴에 남은 고문의 흉터들은 이제 제게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표이자 훈장입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5평 감옥에 갇혀 죽기만을 바랐던 제가 이제는 수만 명의 사람 앞에서 소망을 노래합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화려한 불빛과 넘쳐나는 음식들을 보며 한동안 식탁 앞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시장에 산처럼 쌓인 500원짜리 빵들을 보며 이 빵 하나가 없어서 흙을 파먹다 죽은 제 동생이 생각나 목이 메어 참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과분한 복을 주십니까? 아직도 그 차가운 땅에서 굶주리는 내 형제들은 어찌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제 마음에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철호야, 내가 너를 살린 것은 너 혼자 배불리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너의 입술을 통해 나의 살아있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라고 너를 이 사선에서 건져낸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이제는 매일 새벽마다 북녘 땅을 향해 기도합니다. 9번의 북송 과정에서 저를 때렸던 보위부원들, 저를 팔아넘겼던 밀고자들, 예전에는 그들을 죽이고 싶은 증오뿐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도 알지 못해 지은 죄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비극이 멈추게 하소서. 용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를 돕던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강 전도사,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어떻게 견뎠소? 다시 끌려갈 때 포기하고 싶지 않았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제 곁에 누군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을 준 할머니,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던 노인, 그리고 두만강 물속에서 저를 밀어 올린 그 손길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초기 3년은 두만강을 건너던 순간만큼이나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처음 서울거리에 섰을 때 저는 쏟아지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끊이지 않는 자동차의 행렬 앞에서 심한 멀미를 느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달콤했지만 이방인에게는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님들이 남기고 간 하얀 쌀밥을 치울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동생은 이 밥 한 그릇이 없어서 쓰레기통 옆에서 죽어갔는데 여기서는 이 귀한 밥이 너무나 쉽게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 몰래 주방 구석에서 그 찬밥을 입에 밀어 넣으며 매일 밤을 눈물로 치새웠습니다. 주님, 왜 저만 여기 있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야 합니까? 죄책감은 저를 사로잡았고 밤마다 보위부원들이 제 발톱을 뽑고 구둣발로 가슴을 짓이기던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1.5평 감옥의 그 찌린내가 코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준 것은 감옥에서 만난 그 노인의 찬송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가사를 읊조리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북한에 남아 계신 어머니의 생사 확인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천신만 곳끝에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철호야, 내 어머니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다. 끝까지 내 이름 부르면서 우리 아들 밥은 먹고 사는지 걱정하시다가 저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9번의 북송을 견디며 제가 다시 강을 건넜던 유일한 이유는 어머니께 쌀밥 한 그릇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어디에도 그 밥을 차려드릴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 원망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번째 기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유가 고작 이것입니까?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연히 방문한 탈북민 쉼터에서 저는 제 동생과 꼭 닮은 뼈만 남은 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저는 죽어간 내 동생을 보았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들의 얼굴에서 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온 수만 명의 탈북민이 제 어머니요, 동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돈을 버는 족족 굶주린 아이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번은 수용소에서 저를 가장 지독하게 고문했던 간부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숙청되어 중국으로 도망쳐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안에 옛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복수해라. 그놈 때문에 내 갈비뼈가 부러진 거다.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은 제게 그 노인의 눈빛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때리던 자들을 위해 미소 짓던 그 눈빛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간부에게 보낼 쌀과 성경책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 전했습니다. 강철호가 보낸 겁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 삶에서 실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제 안의 1.5평 감옥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던 자를 용서하고 나의 상처가 타인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제 몸에 남은 20여 군데의 고문 흉터는 이제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두만강 앞에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과연 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강물 속으로 가라앉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10번째 시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9번의 실패는 10번째 기적을 더 눈부시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연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밝은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도 길 위의 간증을 통해 삶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기적이고 여러분의 매걸음이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